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한 빙판길 뚫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만 목사님이 창문을 닫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새벽 늦은 시간, 목사님 혹시 그 문을 좀 닫아달라고 부탁드릴 만한 권사님이 계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제 권사 세미나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를 받고 난 후에요, 저녁 한 10시 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 늦은 시간인데 부탁을 드릴 수 있을 분이 계실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은 어떨까? 이게 솔직히 좀 마음에 살짝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늦은 밤 정말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이야.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또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애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긍정의 대답인 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장 9절에서 밀려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와 치유에 살기 힘들어지자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오르신 것처럼 이번에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절로 8절 말씀처럼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만경평야와 같이 김제평야와 같이 넓은 평야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넓기는 하지만 여러분 비옥한 토양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만경평야와 같은 그런 평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를 했었고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러분 차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산간 지역에 그들의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곳은 바위가 많아서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계단식 농경지는 우리나라 남해의 그 다랭이 마을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계단식 농경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밭을 여러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계단 끝에 있는 고운 흙은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좋은 땅, 즉 좋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했는데 이 길이 바로 비유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 밭입니다. 이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점점 얇아지고 또한 바위가 많은 돌밭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밭이 여러분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지형, 그 밭을 보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쟁기질은 우리나라 농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질서정연한 고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에서의 쟁기질은 척박한 땅을 뒤엎는 그러한 쟁기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땅을 갈아엎고 난 후에 씨를 뿌리되 우리 농부들처럼 고랑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 뿌리는 일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때 씨앗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에 여러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쟁기질은 보통 2번을 하게 되는데 씨 뿌리기 전에 거친 땅을 뒤엎기 위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씨앗에 흙이 덮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그 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과 염소들의 그 딱딱한 발굽에 위해서 씨앗들이 땅에 깊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씨 뿌리기가 다 끝나게 되면 추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은 이제는 다 하늘에 맡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천수답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좋은 땅에 있는 씨앗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씨앗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결실이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하나였습니다. 각기 다른 씨앗 뿌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뿌려진 세 곳의 씨앗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좋은 땅은 그 뿌려진 씨앗을 여러분 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씨가 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길가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그의 듣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듣는 자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에 말씀이 조금 더 그의 마음 앞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이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즉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여러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이 길가 밭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과거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 새겨졌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자신을 뒤돌아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에게 혼나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 또 회초리 맞을 게 두려우니까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도 친구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갔지, 하나님의 말씀 제 마음밭에 새겨진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시골교회 다녔던 그분들이 봤을 때, 야 병수는 저 목사가 될 예야, 너무 착해, 참, 이런 평가를 제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께서 저를 딱 얼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요 목사하고는 살짝의 거리가 있습니다. 좀 목사가 되면 좀 포근하고 좀 안아주는 여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인상을 봤을 때 살짝의 그게 좀 부족해요. 제 아내가 처음, 저 아는 두 번째 만났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제 얼굴을 보고 한 말 있어요. 야 험상궂다. 이게 제 아내가 저를 봤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모습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는요 본인이 목회를 하겠다고요 큰 소리를 외쳤던 있습니다. 나는 목사 될 거야. 근데 걔는 목사 안 됐습니다. 근데 목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문지학까지는 아니었는데 친구들하고 몰려도 다녔고요 싸움도 해봤고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해봤고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았는데, 누가 봐도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신앙을 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애 같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는 생각 여러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학창시절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여러분 어때요? 좀 나이가 드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 듣다 보니까 막 그 말씀이 막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짝밭과 같았던 제 모습 한번 뒤돌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길가와 같았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까? 추운 날이잖아요. 빙판길이잖아요.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걸어도 오셨고.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5절과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흙이 얕은 돌밭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지만 여러분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 왜 좋은 땅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품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여러분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안고 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맞으면 좋은 말씀, 내 생각하고 틀리면 어딘가 모르게 고개를 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곧 마르는 씨와 같이요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 바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여러분 햇빛이 쬐게 되면 말라버리는데요. 여러분 햇빛은 농작물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작물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만일 식물에 햇빛이 없으면 그 식물은 여러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햇빛, 여러분 즉 환난과 핍박은요 식물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과 같이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은 더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환난과 핍박, 그 고난, 그 박해의 현장에서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철로의 역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변덕쟁이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길을 나아갑니다. 처음에 이 변덕쟁이는 이 순례자가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나아갈 때 막았던 자입니다.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 길 가지마.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어. 험난한 길이야. 가지 말라라고 막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크리스찬의 설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오케이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 나섰던 자입니다. 그 변덕쟁이는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던 중에 여러분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조금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그 절망의 수렁, 그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수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수렁, 그 깊은 늪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그 더러운 수렁에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온갖 고생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고생을 했던 변덕쟁이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자 이 크리스찬 순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냐? 이게 하나님 나라야?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장차 멸망할 성, 그 장망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런 줏대 없는 놈이라라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뿐이었습니다. 비웃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시작은 좋을지 모르지만 끝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환난, 핍박을 겪으면 바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의 해에도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강변에만 심겨지게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아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지 않으며 그냥 강가에만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더위 가뭄 이겨내지 못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에 그 더위와 그 가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져 있기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도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의 뿌리, 우리가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공부의 자리가 있다면 이단 사이비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달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길가와 같지 않고 돌짝밭과 같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피택자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외 성도님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말씀의 깊이를, 뿌리를 깊이 내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비방,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변덕쟁이와 같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세 번째 밭인 가시딸기 밭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18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한쪽 발로는 교회를 딛고 있고 한쪽 발로는 세상을 밟으면서 양다리 걸치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미 세상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7절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에 얽매여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18장 갈멜산 대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기 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숭배하는 바알 신앙 사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그러나 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여러분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즉 결실이 풍성한 곳에는 잡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잡초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실이 그 많은 곳에서는요 그 잡초가 약해요. 하지만 잡초가 무성한 곳에서는 여러분 결실이 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잡초, 즉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안에 여러분 무성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씩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처럼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은 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 자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쭉쭉 하나님께 뻗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의 유무는요 그 씨가 어떤 씨이냐가 아닙니다. 그 씨가 어떤 밭에 뿌려져 있느냐입니다. 씨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여러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여러분 농부입니다. 농부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기도로 쟁기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분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 일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갈들,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거두어내야만 합니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농부들이 씨앗이 뿌리 내리기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쟁기질을 여러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쟁기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교회가 길가면, 돌짝밭이면, 여러분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면 여러분 결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 즉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해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 어떻습니까? 길가라면 그 땅이 굳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지금 두들리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돌밭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밭,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온갖 잡동사니들 여러분 다 골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시밭이라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시나무 여러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쓴 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옥토로 변화되어집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가와 다를 바도 없었습니다. 돌짝밭과 같았습니다. 가시던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추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밭입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이 되고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밭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여러분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빛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가시밭과 같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과 같이 잠잠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과 같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인생, 좋은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